너와 너의 모든 군대는 여리고성 길을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자, 우리가 지난 9월, 10월 달에 성경에 나온 인물들 설교를 했죠. 그 중에 두 번째 했던 인물이 누구였죠? 땡! 아담 다음에 아브라함. 자, PPT 넘겨주세요. 이분이 누구죠? 링컨이 믿음 좋았던 거 알죠? 응? 링컨이 누군지 몰라요? 알죠? 링컨 앞에 이름이 뭡니까?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브라함. 에이브레임? 발음 그렇게 나와요. 링컨 부모님이 아브라함, 링컨이랑 아브라함이라고 붙여준 이유가 뭘까요?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거라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사람은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죠. 자,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작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노래 아시나요? 희선이 몰라? 자, 함께 우리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금수강산에 하나님보다 오지가 전하시고 대대손손 인물동사 오늘 다 틀리네? 자, 고구려 누가 세웠다고 그럽니까? 동명왕? 고구려 세운 동명왕. 백제는 뭐예요? 원조왕. 그다음 뭐죠? 아래서나 혁것은 어느 나라에 세운 거예요? 그걸 믿어요, 여러분들? 믿는 건 아니겠죠. 신화 같은 얘기죠. 그거 다 나라를 시작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구려 누구라고? 백제는 누구라고요? 신라는 누구라고요? 아래서 나온 혁것에? 그렇죠. 무조건 나라를 세운 나라가 시작된 인물이 있죠. 자, 아브라함,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 이스라엘의 민족이 시작이 됐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어디서 얻나요? 자, 어디서 얻나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 정보를 알아요? 자, 근데 구약성경 3분의 2가 어느 내용이죠? 구약성경의 3분의 2가 어느 내용이에요? 어느 나라의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망했는지가 구약성경의 3분의 2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성경의 구약성경의 내용이 3분의 2가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라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뭐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죠.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뭐죠? 이삭 아들은? 너무 쉬워서 확신이 없죠? 야곱이 몇 명 낳죠? 이 12명이 나중에 12지파가 되죠? 12지파가 몇백 명까지 올라갔다고 했죠? 200에서 300명, 뭐 이렇게 얘기하죠? 200에서 300명이 있고, 이 200에서 3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나라의 비참한 노예로 전락을 하죠? 어느 나라의 노예가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지금 이집트죠? 근데 출애굽 시켰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모세. 근데 모세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못 들어갔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못 들어갔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안수해서 후계자를 세웠다고 그랬죠?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를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PPT 넘겨주세요.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요단강 건너는 얘기 많이 들었죠? 요단강입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서 대기하고 있었나? 이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바벨각이 있었던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에. 근데 정탐꾼을 어디서 보냈다고 그랬죠? 시팀이라고 해서 정탐꾼을 2명 보냈다고 했죠? 어디로? 요단강 건너서. 여기가 뭐라고 했죠? 여리고. 가장 먼저 격파해야 되는 곳이 어디라고? 여리고성. 그래서 정탐꾼 2명을 시팀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보냈죠. 근데 그 정탐꾼이 걸리죠. 걸리죠. 근데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났다고 했죠? 지난주에 라합이라는 여인의 도움으로 정탐꾼이 살아나갔죠. 그래서 그 정탐꾼이 모은 소식들 잘 어떻게 다 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집 짓고 바로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 딱 들어가면 누가 있죠? 먼저 살고 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먼저 살고 있던 사람, 야, 이거 예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이 땅 주시기로 하셔서 너희 좀 나가줄래? 그러면 이분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미안해, 나갈게. 깜빡했다, 야. 이럴까요? 하나님이 누군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뭔데 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비켜줄 리가 없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지금 아파트 세고 거의 다 지금 아파트가 뭐죠, 여기? 힐스테이트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건, 야, 새집 힐스테이트에 우리 들어가자. 이런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건, 이제 생명을 걸고 내가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그 첫 번째 무너뜨려야 되는, 그 싸워야 되는 곳이 무엇이냐면, 무너뜨려야 되는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다. 이거죠. 자, 여러분, 어벤져스도 봤죠? 자매들은 어벤져스 안 봤나요? 여리고성이 저렇게 싸웠을까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저렇게 싸웠을까요? 먼저 들어가 이스라엘 민족이 어시아프라면서 막 달려들어가면서 어벤져스 토로 무기가 뭡니까? 어? 아, 망치 스톤브레이커라고 그러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극중 저기 뭐죠? 아, 캡틴 아메리카는 무기가 뭐예요? 방패. 그렇죠. 자, 보통 고대 전쟁은 저렇게 싸우죠. 무기 저런 게 아닐지라도. 죽자고 살자고 막 싸우는 거예요. 미친듯이. 화살 날리고 막 칼 들고 막 그러면서 서로 죽이고 난리가 나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여리고성 전투는 황당합니다. 왜 황당한지 알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전략이 뭐예요? 야, 여리고성, 야, 여기가 약하니까 일로 들어가. 밤에 급습을 해. 무기, 칼 다 차. 이렇게 했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한 전투의 전략이 뭐예요? 돌라는 겁니다. 그냥. 성을 돌래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럼 몇 바퀴 도는 거죠? 6바퀴.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 돌아야 돼요. 그럼 총 몇 바퀴 도는 거예요? 6바퀴 도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 지르라고 해요. 소리 어떻게 지르라고 해요? 와! 이렇게 지르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성벽이 무너진다. 성을 도는 겁니다. 성을 돌고 마지막에 함성을 지르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진다. 이렇게 됐죠. 실제로 어떻게 됐냐? 실제로 여리고성 무너졌습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것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그건 무엇이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죠.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도 승리가 있다,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야, 하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셔 라고 여러분 친구들에게, 안 믿는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 안 믿는 친구들의 반응은 뭐예요? 미쳤냐? 안 믿는 친구들에게, 야,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승리하게 하셔라고 하면 친구들은 뭐라고 그래요? 사입이라고 그래요? 그런 얘기까지 듣습니까? 그 정도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겠죠. 무슨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무슨 그런 하나님께 뭐 순종하면 무슨 은혜를 주시고 승리하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은 이것을 믿습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자, 안 되겠습니다. 양옆에 쳐다보세요. 좋은 친구들 싸대기한테 날려주시면 돼요. 조용히 있다고 싸대기한테 날리시고 믿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합시다.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깨워주세요. 지금 잘못된 친구 많아요. 어깨를 한번 두드리세요. 지금 싸대기까지 좀 그래요. 어깨를 한번 두드리세요. 믿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정말 믿으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이거죠. 자, 저 여리고성 전투 계획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분명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성을 돌면 저 위에서 가만히 있냐, 성을 우리가 돌고 있으면 쏘고 화살 날리지 않겠냐, 우리가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승리하고, 무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냐 이런 얘기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반응을 할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믿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방식은 뭡니까?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하긴 하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긴 하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 때, 그것이 도저히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이 나를 승리의 길,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걸 잘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자, 특별히 저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4절 말씀.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7명이 각자 수령에 뿔로 만든 나팔을 불고 법궤하고 부르게 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가운데 너희가 그 성을 7바퀴 돌아야 한다. 빨간색이 무엇이죠? 숫자가. 성경에서 7은 뭐예요? 남대문의 숫자? 7이 뭐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7의 상징이. 어? 세상을 창조하고 마지막에 목사님 되신 겁니까?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 완전수라고 해요. 다 함께 합니다. 완전수. 성경에서 7이라는 건 완전수예요. 성경에서 7 뭐가 있을까요? 7 나도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7이 완전수예요. 아주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 같지도 않은 작전 명령에 어떻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절대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을 순종하고 반을 순종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더라도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무너져야 될 성들이 있죠. 여러분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 성들은 뭘 무너뜨려야 될까요? 대학이 무너뜨려야 될 건 아니고 뛰어넘어야 되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 넘어야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넘어요? 세상은 뭐라 그래요? 야, 니 공부하기 바빴는데 주일 아침에 니가 교회 왜 가냐? 막 이러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죠. 자꾸 대학 포기구만 이럴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친구들은 주일날 교회는 하루 종일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시각이에요. 이게 무슨 여리고성 돈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똑같은 세상은 그런 시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완벽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하신다. 하나님이 날 승리하게 하신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완전히 순종 할 때 여러분이 무너뜨려야 되는 게 무너지신다 이거죠. 알겠죠? 근데 성을 돌 때 뭐를 앞장 세우고 돌아간다. 넘겨주세요. 다음 PPT. 자, 이것도 중요해요. 자,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기까지. 성을 돌 때 어떻게 팁이 뭐예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아무 소리도 입 밖에 내지 말라. 그럼 성을 돌 때 어떻게 돌겠어요? 되게 조용하겠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아갈 때 여러분이 무너뜨려야 되는 거. 네가 아무리 악다고 쓰면서 난리 핀다 해도 쓰러지지 않는다. 조용.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하루하루 한 걸 한 걸 걸어 나아갈 때 무너지는 것이지. 네가 소리 지르면서 네가 하겠다고 난리친다면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여리고성이 전투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알겠죠?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이거 해결해보겠다가 난리쳐도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소리 바락바락 질러도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말 같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내가 넘어뜨리니까 넘어진다. 하나님이 넘게 해주신다. 이거고, 다음 PPT. PPT께 넘겨주세요. 다음 PPT. 자, 여리고성을 돌 때 법궤가 앞장서서 나갔습니다. 법궤 안에 뭐가 있죠? 뭡니까?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 10계명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10계명. 말씀으로 살아갈 때 너희들이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걸 앞장세우며 나아가라는 것이죠. 10계명, 10계명.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10계명을 완전히 그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른 헛된 것들을 보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 두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내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온갖 악한 것들 두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다.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리고성 전투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첫 번째 순종. 어떤 순종이냐? 완벽한 순종. 원전수 7. 완벽한 순종. 근데 그 순종의 디테일은 무엇이냐? 언약궤. 언약궤는 뭐가 들어가냐? 10계명. 10계명이라고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여리고성이라고 해도 무너진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아무리 세상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수험생도 잘 듣고 수험생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여리고성 전투의 교훈을 마음가운데 잘 새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